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재앙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너게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김가운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듯이 이 시간 교회에 모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라지고 메말라 버릴 세상의 것을 갈구하기보다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에도 그러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지고 육적인 것만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 남을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여호와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창궐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손을 펼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며
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대변인을 두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단체의 그 입장, 의견을 대신 말해줍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대변인을 두고 계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2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서 세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한글 어수는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 어순에는 앞에 나와요. 이건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러더니 2절에서는 야곱과 여수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과 여수룬 이 이름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 그의 이 승부 욕구, 이 승부욕이 잘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어요. 싸워서 이 부모를 놀라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 에서를 이기려고 합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형이 세상에 먼저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야망이 있습니다. 형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야곱은
이 그의 야망과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거꾸로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큰 재물을 모아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기겁합니다. 형 에서가 와서 야곱을 공격하면은 그동안 이 고생하면서 모았던 재물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 후에 가족 식구들에게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혼자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날이 새자 그 사람이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줄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야곱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이 잘 드러나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이 야곱은 형과 싸워서 이 나온 이름이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이름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곱의 이름이 변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갖고 들어가서 에서라고 거짓말을 해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정직하지 못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과 여수룬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나의 종 선택한 사람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에게 우리는 많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기려고 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립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억척스럽게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어가면서 경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세속적인 우리를, 욕심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여수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욕심 많고 이기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세속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기회를 얻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다고 합니다. 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한 생명이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신을 원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점에 이 개개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 삶에 찾아오십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삶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부모는 자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삶이 마치 광야에 던져진 존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외롭고 힘듭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여기서 동사 부어준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성한 나라에서는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목마른 인생을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비가 내려야 목마른 돼지가 살아납니다. 풀이 나야 가축과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삽니다. 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경제적 필요를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을 양식을 얻습니다. 목축을 해야 고기와 우유를 얻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주실 때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식의 변화가 생겨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타락해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 점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이 4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람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무지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이 나무나 철 또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나무 중에 얼마는 불로 뗍니다. 이 불로 고기를 구워 먹고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불로 떼서 따뜻하게 합니다.
추운 날에 불을 떼면 아주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래놓고 이 남은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어서 반듯하게 합니다. 연필로 사람의 모양을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나무 우상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해서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녀들의 건강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신으로 여깁니다. 나무에 불과한데 신으로 숭배하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복을 주십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하다가 잘 은퇴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속해 있는 라인에 대장이 밀려납니다. 이러면 같이 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경쟁에서 밀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은퇴했는데 마지막에 투자를 잘못해서 삶의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다 극복하고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십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일상의 삶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먹고 마시고 일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날마다 일하고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것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성공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손을 다쳐 보십시오. 손을 다쳐 보면은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할 때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떠먹여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손 사용한다고 하는 게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를 당하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일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일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버들나무같이 뻗어나갑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습니다. 날이 아무리 더워도 줄기와 잎이 청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켜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부럽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근현대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난민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이 같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상사가 있으면 그 상사와 친한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보려고 노력하며 친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두 번째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하십니다. 성경은 신기하게 역사의 처음과 끝을 기록합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들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역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피조물이 신음합니다.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이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운행하시며 섭리해 나가십니다. 역사가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점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런 점이 다른 신들과 가장 큰 차이점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래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의 끝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 1900여 년 전부터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 약 100년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역사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나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이 세상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2007년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넥스트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2분 후를 알 수 있습니다. 2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현실에서 이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겁니다. 사람이 2분의 미래를 안다고 해도 그 능력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미래를 아는 능력을 가졌어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그 미래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미래를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뭐가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앞으로 이 땅에 더 큰 변혁들, 이 지진이나 기근,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폭염이나 태풍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해하며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평안을 전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재해가 더 심해져가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극성을 부리는 이러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약한 형제 자매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의 주임을 믿어 구원함을 받으며 주임의 보호와 약속 아래 머무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소란스러워져며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며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깨어있어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오한옥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자기 신앙을 지키며 자기 옷을 깨어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한옥 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습니다.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그 항암 치료를 이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세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 역사는 더욱더 요동치며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말 더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스며듭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한옥권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 투병 중에 있사오리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 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은과 주의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종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해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인내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일하는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육신이 아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힘있게 일하며 건강하게 뛰며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와 자연재앙으로 인하여 폭염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울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으로 소성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5장부터 예레미야 3장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 띄워놓았던 우리 차선종 목사의 그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우 목사의 요한계시록 2짐승과 666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선종 목사가 하던 큐티 나눔은 이제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저와 우리 김광원 전사가 맡아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한옥권 삶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강문성 집사님이 목사님 안수를 받으셔서 이제 그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심장마비로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녀왔는데요.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